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1194쪽에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으로부터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중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모욕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었도다. 너 돕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말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죄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다른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오늘 한번 복창해 보시겠어요? 창세전 어떤 일이? 한 번 더 복창하시죠. 창세전 어떤 일이? 창세전 어떤 일이 있는 게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당장 우리가 급한데 이거 메꾸기 급하고 이거 감당하기 어렵고 이거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아니 무슨 교회 왔더니 비 오는 날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아니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와 우리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답답한 게 많은데 뭐 그러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되느냐 후에 다시 있겠고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후에 다시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있어요. 이미 한 일을 또 후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한 20, 30년 전부터 흘려졌던 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았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아랫물과 윗물이 나누어지리라 했으니 그 사이에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이게 보인다고 이게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잣나무로 가평 잣나무로 돌렸어요. 사방을
그러면 이거의 원인은 어디예요? 가평에 가서 찾아야 되죠. 그러면 그 가평에 있는 잣나무에서 뿌리로부터 나온 그 아름드리 잣나무를 우리가 제재소에서 다 켜가지고 이거를 매입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다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도서 1장 9절도 이미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 과거에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지금 오늘 우리 삶에 불필요한 말씀 같고 불필요한 것 같은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이거 보이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죠. 우리가 낮을 주관하는 자가 해죠. 밤을 주관하는 것을 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가봤더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묵시 가운데 하나님에 이끌려서 가봤더니 거기는 해와 달과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느냐? 왜 해와 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자가 되시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럼 보세요. 다시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인자야 너로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뭐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로 왕 이제 그 28장, 27장, 26장 요거는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하여 두로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이스라엘 근접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또 그게 나중에 이제 합쳐져서 두로와 시돈 땅, 예수님이 이제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 것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이게 보이는 그 나라를 지정해서 말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두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이 없이 만약에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만약에 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로 왕하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게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두로 왕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이 뭐하다고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지금 마음이 뭐냐? 교만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나면 교만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뭐가 교만인지.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 가운데 보면 잠언서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복음서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뭐 하시나 하나님이?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 교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 하면 안 되느냐?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망할 세상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하냐?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과 교회 안에서 말하는 교만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잣대의 눈으로 교회 안에서 아무개 집사 교만해? 너 그건 본인이 생각한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지금 나올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계속해서 보겠어요. 나는 신이라. 자기 스스로가 신이래요.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신이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더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은 근원적으로 볼 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어떤 의미를 보면 이거죠. 에덴 동산에 다시 정리해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러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지금 이게 나타났어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은 아까 또 역사 전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거, 어디서 있었느냐 도대체 그게 역사로 수레바퀴다 하는 그 과정 속에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어. 누가? 지음을 받은, 오늘 말하면 두로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실질적인 나라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시면서 또 한 가지, 그 두로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어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도 뭐가 있느냐? 두로왕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 안에서도 그 자가 두로왕이라고 머리에 너무 여러분들 심지 마시고, 이제 그 두로왕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신이라, 어디서? 하나님 자리. 이걸 따먹으면 지금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하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하에,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준비는 안 했으니까. 2장 3절 이하에 보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상징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절 3절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리 그래요. 모세의 자리가 무슨 자리냐? 거룩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정체가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이고 독사야. 근데 그들이 어디 앉아있느냐? 어디 앉아있느냐?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는 누구 자리? 거룩한 자리. 그 자리 누구의 자리?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자리가 있으셔서 와서 앉아 보니까 그 자리에 이미 누가 점령하고 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정체는 뱀이요 독사예요. 그들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디로 가시느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에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이라고 해서요. 뱀이 집에 살아요, 산에 살아요. 그러니까 산에 살아야 될 뱀이 집 안에 들어왔으면 어디는 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3절에 거룩한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있다고 하고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 그럼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성전 안에 모세의 거룩한 자리에 앉아있다면 어디는 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시다.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동산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도 있느냐? 어디 들이냐? 천상 세계에도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니까요. 그걸 찾으려고 이제 고고학자, 지리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찾아야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바닷 가운데 있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2절 끝부분 채 할지라도 봐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이봐요, 있는 채, 난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닌데 그런 거죠. 마음에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뭐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뭐예요? 신이 아니거늘. 지금 봐요. 지금 네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야 임마 넌 신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넌 신이 아니야. 12절 인자야 두로 봐요. 12절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래요. 13절 내가 이제 나머지는 지금도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어느 동산?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오는 그 에덴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거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아니, 보이는 거는 어디로부터 왔어? 보이지 않는 것에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있던 것이, 그래서 아까 이전에 있었던 것이 또 있어. 그래서 해 아래는 뭐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었다. 왜? 이것이 과거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뭐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이유가 과거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영적 세계 안에서 이미 있었던 거이기 때문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놀던 그 동산을 생각하는데, 읽어보면 과정 속에 그게 아니에요. 봐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뭐예요? 보석과 홍보석, 황보석, 노보석, 금강석과 계속해서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두로왕 가상의 인물이라고 했어요. 영계의 인물. 그러니까 그들을 옛적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그들이 가진 보석을 꾸며줘 가지고 그 두로왕이라고 하는 자를 세워놨었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게 본문 그대로니까 뭐 이해하고 날 거 없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를 준비했다? 하나님이 가진 보석으로 꾸며놓고 지혜로 충만해. 어떻게 되냐?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그런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오늘 비올라, 우리 넬리 집사님이 비올라 했어요. 그러면 비올라는 뭐하기 위하여 만든 악기예요? 피아노는 어렵지. 비올라는 걸 난 듣기가 뭐 바이올린 그러면 쉬운데 첼로 그러면 들어가는데 비올라 그건 어디 동네 건가? 드럼, 피아노, 오르간 이런 거는 뭐 하기 위한 도구예요? 뭐 하는 거? 찬양.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그렇게 가진 지혜를 충족하게 하고 가진 보석으로 꾸며놓고 너에게 손에 뭐를 쥐어줬냐면 소고와 비파를 내가 예비해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진 보석으로 꾸며놓고 아름답게 하고 지혜를 충만하게 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걸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말이야.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구약에는 뿔에 기름을 담아서 부어요. 그래서 왕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해요. 오늘날도 그래서 목사 장로님을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런 뭐 구약적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름 부음.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너가 덮는 구름이며, 지금 어떤 존재냐? 네 존재가 아무리 보석으로 꾸몄고 아무리 너를 지혜를 충만하게 했었다 할지라도 어떤 존재냐? 너는 덮는 구름이며.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성막 안에. 그 성막 안에 양날개에 가진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을 뭐라고 하냐면 천사라고 한다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에덴 동산에 내쫓고 어떻게 하느냐? 그룹들로 그 동산,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으니, 거기서 말하는 그룹은 천사예요. 누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천사를 지어놓고 갖은 보석으로 꾸며서 아름답게 하고 지혜롭게 했는데 그에게 소고를, 비파와 소고를 들려줬어. 그러면 그 모습으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그 부여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찬양을 하라고 비파와 소고를 들려줬는데, 그러니까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뭐를 위해서 기름 받느냐? 장로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장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헌신하라고. 권사님들 일반 선의집사일 때보다 더 내가 나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라고. 그래서 항존직을 세운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때 덮는 그룹이요. 그러니까 네가 전사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움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은 이거를 개종에서는 시온산이라고도 이름을 붙여놓기도 해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그래서 시온은 우리가 진짜 시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탑송 가운데, 그건 언젠가 한번 들려줄 겁니다. 그거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그 하숫가에서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벨론이라는 창에 그 탑송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성산, 시편 15편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거든요. 손이 깨끗한 자, 뭐 거짓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뭐 등등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산, 그러면 시온산, 거룩한 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경석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 네가 기름을 부음을 받던 날에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서 화경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런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지었다는 건 피조물이야. 영계도 마찬가지죠. 날부터 내 모든 길에 뭐 했어요? 완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속에 부를 거지만 뭐요? 주는 완전하시다는 거죠. 주님만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시는 거예요. 봐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영계 안에서도 부러움을 샀겠지. 가진 보석에 지혜가 충족하게 하나님, 왜 쟤만 지혜를 충족하게 해주고, 왜 저렇게 어쩜 아름답게 저렇게 하고, 손에는 비파와 소을 두르고, 많은 천사 그룹들로 뭐예요? 여막, 아주 로막, 이런 거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 오래 지내다 보면 바닥이 드러났나? 해보니까 아니에요. 아니, 오늘 처음 만났는데 바닥 드러낸 사람 있어, 없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슬슬 드러내지. 그러니까 뭐예요? 마침내 내 불의가 뭐예요?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불의가.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으로 다 만들어줬는데 불의가 났는데,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무역이 풍성하다는 것은 세상 경제로 말하면, 경제도 무역 아닙니까? 무역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잘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사는 뭐예요? 섰다 할 때 뭐 할까 조심해. 섰다.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 있어,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 있어,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 있어, 나만큼 청소하는 사람, 나만큼 주차공 잘 돌리는 사람 있어. 요때 조심해야 돼. 요때 그거를 바울사는 고린도 교회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누가 깝죽깝죽 막 교회에서 막 뜨거운 죽을 먹은 개가 막 설쳐대는 것처럼 누가 막 설쳐댄다 그러면 저거 얼마 못 가겠구만.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 우리나라에. 제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목회할 때 한 40년간을 들여다보면 하여간 교회 등록해서 한 2달간 설치는 사람들은 1년 못 가서 끊어져요. 그 사람이 꼭 설쳐된다고 해서 뭐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 와서 얼마 못 가. 교회 힘주 갖고 막 여기저기 막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처럼 1년 못 가.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을 보면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가. 거기다 초치지 마시고 냉면 먹을 때나 초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서 내가 응원을 해. 박수 쳐주고, 잘한다 우리 좀, 일꾼 들어왔네. 그렇게는 해야 된다니까.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제가 봐도 그래요. 여전도 총회장 했던 사람이 지금 제가 여기 다니는데 이제 20년 거의 가까이 남아있질 않아. 난치한 사람은 안 남아있다니까, 정말. 심지어 그러잖아요. 저쪽에 우리가 열차, 화물차가, 제가 논산에서 훈련받고 쭉 망울사역까지 왔다니까, 제가 망울사역까지. 처음에는 한 20칸 달고 것 같아요. 망울사 오니까 6칸이나 달려있더라니까. 나는 몰랐어. 그게 중간에 청량리에서 떨어지고 성북에서 떨어지는 줄 모르고, 대전에서 통신학교 애들은 거기서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몰랐는데 망울사까지 끝까지 와보니까 몇 대 안 달려있더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끝까지 김학교 목사 여기 숲속의 비전까지 따라온 사람은, 아이고
바보 멍청이들만 따라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존귀하다니까. 중간에 열차가 떨어진 사람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교만하지 말아요. 교만하면, 그러니까 김학규 목사가 교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뭘 준비하면 되냐면, 저거 이제 너 분명히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봐요, 이제 일단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이야. 그러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천사에 지나지 않는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넘어가서 무역이 풍성하니까 우쭐대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 찬양 잘하는 소리가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한 20년 부른 찬양도 박자가 안 맞아서 제가 먼저 들어갈 때가 많잖아. 맞아. 박자가 안 맞고, 이건 무슨 끓일 때 끓어야 되는데 끓일 때도 아닌데 끓이고 막 이렇게 엇박자가 더욱더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항상 4분의 4박자 적고 있잖아. 여기서 혼자 이게 적으면서 하는 거예요. 막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나는 실수해도 돼. 하나님만 실수 안 하면 쉬면 되는 거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하였었더라. 무역이 잘 되니까. 저도 700명까지 올라갔을 때 있었잖아요. 삼성비전에 있을 때 500~600명 막 올라가고 막 올라갈 때는 막 여기 신문사에도 오고 저기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와서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이럴 때 그냥, 글쎄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혹시 모르는 게 아니라 교만했지. 뻔질뻔질 하면서 교만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서 소금 쳐가지고 확 죽여놨지. 소금을 배추를 김치냉장고에 확 절거해야 돼. 인생 가운데 그런 아픔이 없잖아.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었도다. 그러면서 너는 덮는 그룹, 법계를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있으면 덮는 존재 그룹이요. 넘어가서 그러므로 내가 무역이 다 했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걸 더럽게 해요. 하나님 외에 자기 잘났다는 것을 뽐내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서신서에서 내가 너를 토해낼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건 뭐예요? 역겨우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영향물이 안 되니까 토해내는 거잖아요. 더럽게 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시온산에서, 거룩한 성산에서 쫓아내었고, 지금 내가 너가 교만해서 쫓아낸 거예요. 어디로?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러니까 얼굴 이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지는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나는 1등만 해봤어. 학교 다닐 때. 그거 교만할 수 있다니까. 정말로 교만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가대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넘어지냐? 그 사람이 잘 넘어진다니까. 박자개념이,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찬양대도 적과가 있어. 저와 같은 과가. 박자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 권사님 중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분을 볼 때. 근데 누가 눈을 그렇게는지 아세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요? 정박자 잘 하는 사람이 눈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조심해야지.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우면, 내가 공부 잘해요. 머리를 좋게 하는 지식을 주신 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영광은 누구께 돌려야 돼요? 야, 너 공부 잘하는 거라 그러면 따먹으면 안 돼, 그거 영광을. 아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그것만 잘하겠어요. 근데요, 제가 잘하는 차청소 못하거든요. 쟤는 차청소 얼마나 깨끗이 하는지요, 내가 부러워요. 그릇을 닦는데 윤이 나요.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들이죠. 한 가지 더. 쟤는 빨래를 해도 얼마나 메리어스 하얀 거를요, 눈부시게 하얗게 1년을 입었는데 저렇게 하얗게 만드는데, 저는요, 공부는 잘했지만 빨래하는 거는 이럴 수 있는 거죠. 별 관심 없는 얘기들이니까 없었던 일이니까. 어쨌든 교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온 얘기가 있잖아. 얼굴만 이쁘냐고 여자냐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안 주시더라고. 얼굴 이쁜 사람은 거의 마음이 안 이뻐요.
두 가지를 다 주신 거는 얼굴 성형한 거야. 그 애를 보면 알아. 그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애를 보면 이상하게 이 부부 사이에 이 얼굴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 얼굴이,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 이 30년 전 장롱에서 꺼낸 사진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닮은 엄마가 거기 있는 거야. 야,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 맞지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쌍꺼풀이 없는 쌍꺼풀이 있어. 엄마는. 근데 애를 보니까 쌍꺼풀이 없어. 그런 거지 뭐 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교만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영계를 얘기하는 거라서요.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하나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음 넘어가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어디에 던졌다고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서 열왕 앞에 두고 그들의 무슨 거리가 돼요? 구경거리가 되겠다. 땅에 던졌다. 여기서 땅이라는 건 뭐예요? 영계 안에서 땅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냐? 음부예요. 음부에 던져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을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해. 오늘은 여기 골프 모임에 부킹 가고, 다음은 여기 뷔페, 호텔식 뷔페에 여기서 연애를 베풀고, 막 30일이면 막 스케줄이, 이게 바로 뭐냐면 호화로이 연락하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 그런데 죽어 음부에 가고, 나사로도 개처럼 핥고 여러 가지 상함이 많아. 죽어 아브라함 편에 안기고, 음부에 떨어진 부자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부를 정도라면 같은 소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불자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땅에서 어디에 던져졌냐? 부자 귀신이 음부에 던져진 거죠. 여기서 두로와 그 지혜롭게 아름답게 그 모든 악기를 들려준 이 왕이 어떻게 되냐? 교만하여. 네가 무역이 풍성하고 오라는 데 많고 가면 모든 사람이 상석에 앉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상석에 유대인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대잖아, 바리새인들은. 근데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있다가, 아이고 장로님 그 자리 아니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괜히 앉아있다가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쪼의 기획파의 리을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에? 얼마나 삶이 그렇게 되겠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예 말석에 있다가 있는 게 낫지. 그래서 나중 되잖아 먼저 되고, 먼저 머리 되려고 그러잖아 꼬리가 되고, 그런 거죠 법칙이. 그러니까 열왕 앞에 던져 그들의 뭐가 되냐? 구경거리. 음부에 아이고 땅 저기 호화로 연락하더니 지금은 물 한 방울 없는 그 나라에서 꼴 좋다, 이런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거래한 것. 성도들의 왕래, 성도님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위치 선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10년 전 이전에 설교한 기억이 나요. 삼성비전에서. 그럴 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충청북도 보은군 산해면 이식 성결교회 아버님이 목회하고 제가 6살 때, 그때 안승원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다고 했죠. 안승원이라는 집사가 어느 날 쪽지를 받았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네 집으로 있어. 그래서 쪽지 받고 뭐야 무슨 생각 없고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그 마룻뜰하게 신발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안에서 소리가 좀 들리고, 그래서 문을 열고 발 하나를 넣었어. 오른발 하나를 넣었어. 그리고 쭉 초가지 말잖아요. 화로 놓고 이렇게 얼마나 넓어요. 에? 이렇게 하니까 다 보여 안 보여? 그 맨발을 이렇게 보고 났더니 넣었다가 왼발을 넣었어요? 오른발을 뺐어요? 오른발을 뺐다니까. 발을 뺐다니까.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평, 교회에 대해서 불만, 목사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내가 거기 발을 넣어야 돼, 빼야 돼? 그게 뭐냐면 무역이야. 안승원이라는 집사가 그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발을 넣었다가
거기 있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 뭐를 잘하냐? 무역을 잘해. 그게 무역이라는. 성도 간의 사귐과 이런 것도 어떤 성도가 누구를 찾아가면 약해 있는 사람, 시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막 상추에 물 한 번 주고 나면 막 살아나는 것처럼. 상추 봤어 안 봤어? 상추 가물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 햇볕에 이따가 물 한 번 주고 나면 살아나는 거야. 상추를 키워본 사람이 안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성도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돼. 근데 어떤 성도는 이렇게 된 성도를 누가 만나면 이게 무역도 잘해야 되는 거지, 무역을. 그러니까 성도가 내 집에 와, 누가 나를 찾아 똥띵똥똥 내 집에 누가 왔네?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니까 관상을 잡으면 돼. 평소에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보고, 아예 딱 얼굴 보면 이 사람 다 있어야 된다. 보이잖아. 없는 척 하라니까, 없는 척. 만나봐야 내가 같이 그냥 그 물에 그 나물이 된다니까, 그 밥에. 에? 지혜예요. 나를, 내 신앙을 지키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혜라니까. 전화 온다고 다 받나? 요새 뭐 다 뜨잖아. 뭐 누구 아줌마가 전화인지 다 뜨잖아요. 그럼 이 해봐야 여러분들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성향이 내가 10년 겪어봤는데, 겪어봤다는 얘기를 충청도에서 합니다. 나 누구 아무게 겪어봤는데 그 사람 아주 속으로부터 인심 많고 아주 좋아,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내가 겪어봤는데 2번 금전거래 하기 어렵고 뭐 이런 거 아니, 여러분은 사람 속에 살아요 안 살아? 난 지금 여러분들 마네킹 먹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요새 좀비가 유행이야. 좀비 이게 뭐 이런 것 같아. 뭐 사람 소리가 나면 막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있냐면 말씀을, 어떤 영의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면 상추가 살아나듯이 막 살아날 거야.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고 찬양대 하는 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병들면 어디 나와야 되느냐? 교회 나와야 된다니까, 교회. 아무개 집사의 집구석 찾아가면 같이 시험 풀어서 시험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떡지떡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막 장모 씹어대고 권사 씹어대고 막 씹어대면 남는 거는 배만 고파. 그런 신앙 하지 말라니까. 신앙을 하더라도 제가 그러잖아.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니까. 인자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실족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예수님한테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기대하며 그 나라 이르면 우리가 완전한 주님을 닮아 완전히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다 거기가 거기야. 그 동네가 그 동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이 동네에 여기 비전교에서 이사 가가지고 어디 요 근처에 가봐. 그 동네도 그런 인간 또 있다니까. 거기에서 다 거기가 거기야. 여러분 이사 다녀봐서 아시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문 보여주시고 땅에 던졌어요. 그래서 음부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죄악이고 어떻게 해요?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그러니까 아까 무역 얘기 나왔잖아요. 무역이 풍성했다. 무역이 불의해. 그러니까 마실 다니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서 선한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선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도의 교제 속에 또 요즘에 신고가 들어왔어. 112 신고가. 어느 목장교회는 목장 나눔도 제대로 안 하고 모임도 안 갖는다대. 그래서 자기네끼리 좋아하는 거 하다가 그냥 자기네끼리 세상 얘기 무슨 돌아가는 삶의 얘기하다가 그냥 헝벙대고 그냥 갔네. 그건 목장이 아니라니까. 그건 목장이. 그건 목장이 아니라 무슨 돼지꾸리감 같은 그런 거지. 목장이랑 나눔이 있어야 되니까. 서로 은혜 받는 거, 서로 낙심한 자 있으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보담아주고 이러니까 자기 시간 따라서 오후 예배 끝나면 여기 청소하고 막 이랬더니 몇 주간 좀 스산해졌더니 목장 모임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오늘부터 다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무역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불의함으로. 네 무역이 불의해. 네가 죄악이 많고 성도를 찾아가는 것도 목적이 찾아가면 성도를 교회 안에서 나 저 사람한테 껌 한 통 팔 생각으로 가지 마란 말이에요. 그건 전철 안에서 많이 팔잖아. 그런 거. 성도를 만날 때는 뭔가 목적을 두고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권을 가지고 갈라서지 마시란 말이지. 성도와 성도에 가는 그리스도와의
아주 정결한 관계로서 성도의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갖은 보석으로 꾸며가지고 무역을 하러 다니는데 무슨 짓거리만 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짓거리만. 그거를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어가. 그런 집단이 이단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 앉아있죠. 그러면 아주 어둠의 근본들이죠.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들을 불의하고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그래서 그들을 땅에 던진다는 거죠. 음부에 던진다는 거죠.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나님 영원히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게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 시방도 지금도 있고 요 사건이 어디서 있느냐? 피조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요 영계의 사건을 이사야 14장 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켜놓고.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왜 하늘에서 떨어졌냐? 아까 거기서 땅에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떨어졌어. 그 두로왕이 13절 그가 어떻게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만들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을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과 비결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어디에? 구덩이의 맨 밑에. 이거를 우리말로 얘기해서 지옥 밑창이라고 해요. 지옥 밑창. 신천지 이만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어디가? 지옥 밑창. 맨 밑에. 안상홍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이미 지옥 밑창에 가 있는 거죠. 지옥 밑창. 여러분 신발에 보면 깔창 밑에 있지 알지요? 그거. 그 밑창 얼마나 더러운지. 에? 이제 내가 음부 곧 어디가 있느냐? 교만한 자. 그래서 교만을 팽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 떨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우쭐대지 마시라. 누가 뭐 잘한다고 하면 찬양, 찬양, 우쭐대지 말라니까. 박수 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아무개 선생님 없으면 우리 예스교회가 안 돼요. 아무개 선생님 없으면 우리 저기 LPS 임팩트 중고동부가 안 돼요. 그 사람 주셔야 돼. 주여 그 사람. 남이 높여줄 때 띄워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살아요.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아까 이제 그 두로왕 격인 영적 세계에서 가진 보석을 입히고 지혜를 충만하게 하고 아름답게 했어. 누구를? 두로왕을. 근데 그 두로왕이 어떻게 됐어요? 무역을 불법으로 하고 그리고 죄를 묻혀서 그래 그놈을 어디다 그냥 땅에 던져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뭐 하는 자가 없어진 거야 지금. 뭐 할 자가 지금 공석이야 공석. 소고하고 비파 소고 그게 뭐 한다고 그랬죠? 찬양하는 자가 무슨 종? 공석주. 그럼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들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 이름? 예수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의 더러운 율법의 저주 안에 그 더러운 옷을 입혀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낸 거야. 개가 개를 낳고 소가 소를 낳고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세계에 가려면 이 몸으로 혈과 육으로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이야. 그러니까 이단자의 무슨 뭐 무료 성경신학원 신천지 읽어 받으면 그 6개월 동안 그걸 먹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바뀐다니까. 내가 그걸 봤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15년 전에 그런 자가 있었어요. 6개월간 바꾼 거야. 6개월간 찬양대에 찬양을 서고 있는데 내가 앉아서 눈동자를 보니까 저거 이상한데? 제가 평소에 눈동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확인해 봤어. 알고 봤더니 신천지 무료 신앙 포천으로 가서 몇 개월간 바꾸고 있는 상태.
아직도 지금 거기 뭐 전도사격으로 지금 누비고 고급에 있어요. 지금 고급에. 그런 거예요. 뭐가 틀려지냐? 영이 틀려져요. 육은 똑같은데 들려지는 내용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냐?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물이니까. 그리고 봐요.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졸작하시면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야. 영이야.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를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일을 한 거야. 예수님이 여기 육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로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예수만이 길이오니, 그러면 지난주에 길과 진리와 생명.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찬양대가 필요하다 안 하다? 동의해 주셔야 돼요. 찬양대가 필요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불러낸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뭐 할 자가 필요한 거야? 찬양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있지만 찬양대가 보통 보면 강단 우측에 이렇게 찬양대석이 있죠. 있는 경우 많잖아. 왜 강단 위에 올려라 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존귀하십니다,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도, 이렇게 찬양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가서. 근데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걸 15분, 아이고 집에 이 교회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찬양이 너무 길어. 그럼 찬양,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해야 되는데 영원토록 해야 되는데 어떡하려고요? 여기서 그래도 좀 이게 몸에 배 갖고 가야 되잖아. 내 백성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42편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봐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찬송을 누구에게 주지 않아? 근데 이마리한테 찬송하고 있잖아. 저 신천지들, 저 안성호한테 하나님의 교회가 찬양하고 있잖아. 곧 찬양은. 사람 외모를 보니까 꽂에 있어 보여. 저 사람 뭐 나는 친한데 저 사람 착해요 목사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시면 이미 이단자에게 머리 숙인 거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 토해낸다니까. 그거를. 찬송은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자나 세계인은 모든 독재자들이 자기를 찬양하잖아. 저기 위에 윗동네도 그렇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존다고 꾸벅꾸벅 그랬다고 자기 고모부는 그냥 건방지게 앉아있다고 그렇게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니까. 그게 그 자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 손주팔밖에 안 되는 놈이 지나갈 때 뭐예요?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 보셨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이상한 여자관계, 무슨 삼각관계 막 이런 연습곡만 들여다 보니까 그런 걸 보시라고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시면 새 노래를 노래하며, 새 노래를, 여기서 새 노래는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를 애굽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솟구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는 어디서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냐? 애굽에 있을 때 불러보지 못했던. 그렇다면 그 노래를 무슨 노래? 새 노래. 나 그거 몰랐던 노래야. 그냥 이교원이가 여러가지 새 노래 많이 부르대. 우리가 모르는 노래를 어제 발표한 노래를 오늘 배웠다. 그게 새 노래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서 새 노래는 뭐냐면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부르지 못했던 찬양이 나오는 거야. 욥을 보니까 망해도 찬양이 나오는 거야. 매를 맞아도 발과 신라가 보니까 찬양을 하는 거야. 깜방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새 노래란 말이야. 새 노래. 인간의 환경과 처지와 여러 가지와 상관없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게 아가, 노래 중에 노래라. 아가서가 그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도를 맞았는데도 찬양하는 그 집 구석은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면 암이라는 선물 받았는데도 희죽희죽 하고 다녀. 좀 미쳤나? 암에 걸리더니 미쳤네. 이제 제대로 미쳤네. 교회 다니더니 어떤 때는 설 미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제대로 미쳤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알았어요? 저 집 구석에 찬송이 안 나와야 되는데 찬송이 나와. 그러니까 미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말라는 거지. 좋을 때만 찬송하는 건 이방인도 한다,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한다. 어떨 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찬송할 수 없는 침대 위에서 하나님 날 구원하신 건 이것만 괜찮아요. 육체는 어차피 한 번 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고장날 때 됐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구주 위에서 관리를 못한 내 죄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주님을 향하여 오늘 살아가는 걸,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이 바로 뭐냐면, 큰 음성으로 가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는 어린 양, 우리를 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서 아버지께로 보내주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귀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를 찬송케 하신 것. 믿음을 주가면 요한복음 10장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예수님께 속하면 우리가 신이 된다니까.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니까.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사람이 돼서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의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지 않았느냐.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합독.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 에덴에 가서,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에덴에 가서 우리가 소고와 아가 비파를 예비해서 줬는데 교만해서 땅으로, 음부로 떨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이 말하죠.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자녀를 생산하겠다. 그래서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신의 신분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하나님 영적 세계로 가면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신, 아들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여러분들 뭘 해줘야 됩니다. 얼쑤 하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이 사는 집의 구조가 어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을 짐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둠의 세계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어둠에 쫓겨난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창세전은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가냐? 예수님 속에, 모세에 속하여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갈 담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날이 구질구질하면 어떻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사업이 좀 미진하면 어떻고,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엉망불평하는 그런 인생에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접붙임과 되는 순간부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나가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